지금까지 룻기서의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룻의 헤세드, 곧 이 과부가 된 나오미와 함께 남겠다고 한 이 나오미를 향한 긍휼은 나오미의 마음을 아주 풍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러한 이 며느리 룻을 위해서 움직이기로 결심합니다. 이 유력한 자,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하면서 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을 그대로 군말 없이 실행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룻은 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이니 곧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과 결혼하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 룻의 풍성한 헤세드, 곧 긍휼과 인자한 사랑에 감동하여서 자신도 이 룻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 헤세드, 인자와 긍휼을 베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기다리는 믿음이 하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위험과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는 믿음. 그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룻은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다리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흔히 기다리는 믿음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 저절로 때가 되면 그저 이루어질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진짜 기다리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로 내가 할 부분, 나에게 맡겨진 부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그대로 믿음 가운데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할 것을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보아스의 침대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어려운 이 새벽 미명에 일어났습니다. 보아스는 사람들이 이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모르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룻은 그녀의 최선으로 보아스에게 가는 결정을 실천함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실행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서 지어줍니다. 이 배고픈 시어머니와 또 그를 지키려는 이 며느리를 향한 최선의 헤세드, 최선의 그 인자와 사랑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급한 마음에 빨리 어떻게 이 일을 성취해보고자 하는 인간적인 계획과 술수를 쓸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이후에는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앉아 있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말입니다. 룻이 보아스 곁을 서성이고 또 급한 마음에 이런저런 인간적인 시도를 하였다면 이를 그르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와 특별히 이 룻은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앉아 있으라라는 말에 룻은 이제는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지혜가 가득한 자였습니다.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18절 후반절에 그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룻이 자신이 할 일을 이 시어머니에게 듣고 이제 순종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잠잠하게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기다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사용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진정한 기다리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듯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최선을 다하되 쉬지 않으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4장 5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나오미에게는 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기에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으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면 바로 이 나오미에게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이 기업 물을 자가 말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이익을 아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니 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죽으면 이내 땅 소유권을 자신에게 가져올 수 있겠다. 이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겠다. 무언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계산이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철저히 나 중심의 이익만을 지금 생각하면서 기업 물을 자가 내가 그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에게서 땅을 사는 것은 곧 죽은 자의 아내 룻에게서 사는 것이고, 그러면 이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 과부의 남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룻은 아직 젊은 과부입니다. 아주 영합니다. 룻이 누군가와 결혼을 하면 이 남편의 이름으로 그 땅을 세울 수 있는 능력과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는 이 과부와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는 기업 물을 자는 곧 이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제 가문의 이름을 이어야지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과부인 나오미와 룻을 다 품어야 하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인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자신이 과부와 결혼하여서까지 이 땅을 되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 땅 이름도 죽은 이 엘리멜렉과 기럨,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주판을 튕겨보니까 손해보는 장사 같습니다. 이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이 기업 물을 자는 가난한 자를 거두어야 하는 이러한 위험과 또 여러 손실을 감수하고픈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그 권리를 마침내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넘겨주게 된 것이죠. 사실 보아스 편에도 생각해 보면 보아스는 이미 유력한 자입니다. 부한 자입니다. 나이도 지긋합니다.
이제 인생의 말미에서 뭐 크게 얻을 것도 없고 줄 것은 많은 이 가난한 정말 가난한 이 두 과부를 굳이 거둘 필요가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들었던 이 헤세드, 룻의 헤세드, 인자와 충성스러운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굳이 기업을 물을 필요가 없지만 보아스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두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기업을 물으기로 결정한 것이죠. 룻의 헤세드를 보아스는 헤세드로, 동일한 헤세드로 인자와 긍휼로 보답을 합니다. 보아스는 위험과 손실을 과감하게 택하는, 또 감수하는 그러한 믿음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명예까지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행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클라이막스는 내일 말씀에 나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것을 맹세하였고 이제 룻과 결혼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주었습니다. 오벳.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죠. 오벳은. 그 보아스와 룻은 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라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에 영원히 기록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혼돈의 사사시대를 이 강성한 나라로 바꾸실 하나님의 정말 크신 계획 속에서 나오미와 보아스, 이 보아스와 나오미는,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룻과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크게 입게 되었습니다. 이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믿음이 이스라엘을 혼돈 속에서 구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어두움과 혼돈이 지배하는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이 위험과 손실을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룻과 보아스와 룻의 믿음을 가지시면서 이 헤세드를 행사할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이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인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헤세드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인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리고 룻을 통해서 기다림의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신 주님,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에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 다윗을 보내주신 주님, 이 혼돈과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은 인애가, 룻과 같은 신실한 믿음이 가득 넘치기를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계속해 써 내려가실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헤세드의 근원 되시며 헤세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